말씀 속에 함께하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025년 행복을 디디며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낮에 이어서 나누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빈민굴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아닙니다. 오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고통에서 광명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눈먼 자에게 빛을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광명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눈을 감고 걷는 것이 별로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눈을 감고 세 발짝만 옮겨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 발자국을 뗄 때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나 두 발짝, 세 발짝을 떼어볼 때 천길만길 벼랑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빛을 상실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절망인지 모릅니다. 내가 멀쩡히 보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고 더듬거리며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좌절과 절망을, 때로는 차라리 죽었으면이라는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갑니다. 광명을 상실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절망인지. 그러나 육신의 광명을 잃은 사람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 고통도 끝납니다. 그래서 눈먼이들의 수많은 찬양과 그 경배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걸 넘어선 은총.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광명을 상실한 사람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광명을 상실한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독의 포로가 되고 인생의 삶 속에 엮여서 영혼의 광명을 잃은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서둘러 살아본다 하지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져 살아있는 동안 세상이란 무대 위에서 마치 희극 배우의 연극처럼 그렇게 울고 웃다가 인생이란 무대에서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무엇이냐? 들에 핀 풀과 같고 그 꽃과 같고 그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어버리고 바람이 불매 그 자취마저 없는, 그렇게 방향을 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의 삶에서 주님은 광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이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2025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영혼의 광명을 잃은 사람들이 웃고 울며 살지만 그들은 텅 빈 인생을 살아갑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광명을 상실한 사람은 영혼이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폭력단체를 만들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폭력을 휘두를 뿐 아니라 음란 사이트를 만들고 마약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이야기는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한 이것이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의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요? 또한 한 영혼의 광명을 상실한 인생은 죽음이란 가장 처절한 절망에 부딪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닐까요? 이번 무한공항의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세상을 떴습니다. 조용히 그걸 볼 때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가다 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버린 아이, 제일 나이 어린 3살 아이를 생각해 볼 때 그 아이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어야만 하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점심에 청소를 하고 식사를 나눌 때 오늘 같이 식사를 나누는 교인들이 우리 예석에 묻습니다. 몇 살? 그랬더니 5살이래. 5살. 5살 먹은 아이가 뭐라 합니까? 철없이 뛰어놀며 엄마 아빠 앞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는 그보다 더 어린 3살 아이가 그저 가버린 인생의 모습을 목사는 조용히 한번 묵상해보고 주님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얼마 있지 아니하여 땅속에 파묻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공적도 명예도 권세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화면에 떴기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정령껏 그렇게 사라지길 원합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잠언 27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의 슬픔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때문에 이 땅에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렸기에 바울은 눈 열린 이야기를 합니다. 사나 죽어나는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언젠가 우리 하나님 얼굴을 뵈야 되잖아요. 그 얼굴을 배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제가 얘기하는 가난은 헐벗고 굶주리고 빈민굴에 벗어나지 못하는 처절한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그 가난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오늘 우리 주님의 가난함 안에서 우리가 부욕해야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같이 나눴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고 있던 옷 한 자락마저도 다 빼앗기는, 내어주는 주님의 가난 안에서 우린 오늘도 옷을 입을 수 있고 인생의 헐벗음을 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형들이 입던 옆집에 오늘 정말로 괜찮게 사는 사람의 집에 아이들이 입던 옷을 빌려다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임지에 개척을 하고 땅을 500평을 구입하고 성전을 지어가며 때로는 오늘 정말로 밥 먹을 수 없기에 지금 집사람하고 함께 아팠던,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오늘 수제비를 떠야만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중매했던 오늘 전정수라는 오늘 장로님이 곧 초등학교 교장 은퇴하신 세상을 떴죠. 부인 권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입던 옷을 어떻게 하실라요? 태워야죠. 그거 저 주세요. 죽은 이의 옷을 5년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만 받으신다면,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서 주님께 무릎 꿇던 시절에
깨닫지 못했던 한마디, 주의 가난함 안에서 너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오늘 집회를 나가고 오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저에게 양복을, 때로는 좋은 신발을 사주게 할 때 거절합니다. 나 충분히 옷이 있습니다. 두 벌 옷이 있으면 좋겠던 주님의 걸음. 여러분, 그의 가난함이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 여러분, 그는 노숙자와 같이 사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언덕의 찬바람 속에 낙엽에 파묻혀서 잠이 들었던 주님의 그 온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노숙자의 삶을 살았던 주님의, 오늘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 없다 하시던 주님의 처절한 가난함 안에서 우리가 부욕해 되었기에 좋은 집, 좋은 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요로움에 뿌리가 주님의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부유하신 자여 창조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아픔 속에 살아갔던,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갔던 주님의 가난함 안에서 우리가 부유케 됐음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오늘 오후의 찬양 경배 시간에도 우리는 앞둘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잠들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탁에 숟갈을 내려놓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옛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야, 밥 먹어 안 해도요, 밥 시간 되면 그냥 뛰어를 뛰는 아이처럼, 땅 소리가 뛰는 아이처럼 밥상에 대들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지금 젊은 세대 아이들이 그것을 알까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부욕해 됨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는 기본적인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부활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의 감사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소식을 주십니까? 예수께서는 눌린 자의 고통에서 치료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광명을 상실하고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의 절망에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 분명한 주 예수의 영광을 향해 가게 하시는 그 은총 안에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늘 돌에 눌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풀이나 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가련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지으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구김살 없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눌리거나 꺾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눌린 자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눌린 자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38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건강을 약속하는 많은 약을 만들어내고 이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나 약으로 질병이 모두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 약발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질병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리라. 회복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절박하고 온 집중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7장 1절과 8장 1절에 노아를 생각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사면에 쩌쩌 노아 내 온 집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뭐했다? 보았노라. 자, 8장 1절 한번 비추는 김에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자, 기억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를 모아셨다,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셨단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너에게 집중했다,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의 신음을 들을 때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집중하심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집중하는 혈루병 여인이 온전히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질병과 아픔과 저주의 가시덤불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2025년에 행복하고 해방된 자유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처절하게 빌라델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고 갈갈이 찢어진 살점을 찢어 우리 입에 떠넘기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 치료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노년 아버지의 부르는 순간까지 치매와 상관없게 해 주시옵소서. 재래시장을 뚫고 들어갔던 한 운전자에 관한 신문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2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그 노인이 차를 몰고 시장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추돌하며 가게를 들이받으면서 차 안에서 6분 이상을 그냥 앉아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온 교우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깊은 노년에 이런 교우들의 핸들을 잡아야 될 때 하나님 순발력과 판단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계례도살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내가 기억을 잃을 때 하나님 나의 기억이 되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의 회복이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신학적이나 의식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꼬부라져 허리 펴지 못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실 때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주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만남의 치료는 그렇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병든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줬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펴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에 질병을 치료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모진 핍박과 욕설을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유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소리를 목사는 듣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밤잠 못 이루는 오늘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사는 기도 제목을 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대로 구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자를 살렸던 주님,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인성에서 홀로 사는 여인이 자기 죽은 청년의 장례에 오늘 관을 붙잡고 울며 가는 그곳에 주님은 상녀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시체 구경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 여인이 울지 않으려면 죽으나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던 창조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은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통당할 일을 건지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서 건지는 것을 종교적 이전의 문제, 신학 이전의 문제, 의식 이전의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는 회복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너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앞에 내려놓으라. 내 멍에 밑에서 배우라. 십자가의 멍에 밑에 너의 삶을 내려놓으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아멘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창세기 8장 1절에 화면에 떠 있으면 하나님의 노아를 기억하셨다, 노아를 주목하셨다, 노아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그래서 드립니다. 곧 고난을 분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내 공로로 살아갑니다. 내 행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를 원해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붓더냐,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거더냐 내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손을 펼치고 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들으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나 스스로 의로워진 자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의해서 의로워진 자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내려놓아라. 왜 내려놓으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쉼의 평화가 무엇인지, 눌린 자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 우리의 추악, 우리의 저주, 우리의 절망, 우리의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몸찢기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용납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못난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있다.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오신 그 목적,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 처절하게 고통받고 쓰러지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저가 나의 저주를 걸머지고 대속의 버려짐 속에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고난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적, 그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셨던 우리 주님, 죄가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죄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나 고난이나 대속의 고난 이외에는 고난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대속의 고난에,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전파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지. 버림받고 저주받고 그렇게 처절하게 슬픈 눈물에 휩싸이는 그런 오늘 시궁창에 던져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헐벗고 굶주림에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죄악이나 악한 습관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 영혼의 눈이 멀어서 죄책과 허무와 무의미와 죽음과 절망의 고난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질병에 눌려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율법에 아래서 버려진 외롭고 고독한 인간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의 앞에 서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가슴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 없는 고난을 제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치료와 복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헐벗고 굶주림에 고통당한 것을 원치 않는다. 죄악이나 악한 습관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자유를 너에게 주러 왔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교우들의 고통과 질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했어. 아버지, 모난의 모든 고난의 세포가 떠나가고 치료와 회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며 자유케 하시는 주의 진리가 온 교우들의 생애와 삶을 견인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